사회를 가리켜서 승자 독식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 승자가 모든 것을 다 먹는 winner take it all. 그래서 1등만이 모든 것을 가지는 세상. 그래서 육상 경우에 1등과 2등의 차이, 우승하는 사람과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는 0.1초도 안 되는데도 1등하는 순간 그는 영웅이 되고 2등 이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회. 0.1초의 차이는 사실은 운동화 때문에도 차이 날 수가 있고 바람 때문에도 차이 날 수가 있는데요. 실력도 비슷하고 훈련 기간도 비슷하고 수고와 노력도 비슷한데도 하여튼 0.1초 1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고 아무것도 못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승자 독식의 사회고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저 1등만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왜냐하면 스스로에 대해서 나도 노력하면 1등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답니다. 그리고 1등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욕망, 다 가지려는 어떤 나누려는 생각보다 내가 다 취하려는 그런 욕망,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여전히 최고의 선수는 한 명인데도 나도 열심히 하면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다. 유명한 연주자는 한 명인데도 나도 연습 열심히 하면 유명한 연주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수많은 경쟁자들을 끌어들이고 비효율적인 소비와 투자를 조장하고 우리의 문화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문화의 질이 떨어지고 있죠. 다 경쟁자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라는 이 목가는 이 승자 독식의 사회와 같습니다. 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는 그러나 천사가 모세에 와서 물을 통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이제 낫는 겁니다. 그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비의 집이 아니고 경쟁의 장소로 바뀌었고 1등만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그래서 모두가 다 1등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못이 동할 때 들어가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누운 지가 오래된 사람이고요.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이 사람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희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 있는 사람은 다 누굽니까? 다 경쟁자들입니다. 이런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에 올까 말까 하는 기회를 왜 남에게 주겠습니까? 자기가 잡아야지. 이 사람은 이 경쟁에 이길 수 없는 사람이고 경쟁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회에서 이 사람은 나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기 힘으로도 할 수도 없는 한계를 갖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1등 되지 않아도 병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1등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1등만이 누린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1등만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건 전설입니다. 여기도 전설로 되어 있죠. 천사가 한 번씩 온다는 게 전설. 그래서 괄호로 쳐놨어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말에. 누가 1등만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행복의 순간은 잠시입니다. 1등이 누리는 행복은. 그 다음부터 1등 뺏길까 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왜냐하면 그 아이의 목표는 1등이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남보자 먼저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고요. 또 물이 안 동해도 괜찮아. 이게 주님이 주신 굿뉴스입니다. 물이 동하지 않아도 나을 수 있어요. 남과 상관없이 나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거 주려고 오신 겁니다. 주님 오셨는데도 여러분 여전히 경쟁하지 마십시오. 주님 베데스다 목가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가 병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근데도 빛이 어둠이었을 때 어둠이 뭐 했다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무리 동안만 기다리고 1등 되기만 바라보면서 살지 않는지 모르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표적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주님이 언제나 주실 수가 있다. 남과 상관없다. 우리는 남보다 나아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죄성입니다. 이게 왜 남보다 나아야 내가 행복한 겁니까? 남이 더 나아야 행복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갖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남보다 더 벌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내 자식이 남보다 더 똑똑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는 한 사람밖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 빛이 어두움에 왔으되 주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사람 다 고칠 수 있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께서 어디 오셨다고요? 많은 병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물의 동안만 바라봅니다. 1등 되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 주님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참 중요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묻죠. 네가 제일 먼저 가고 싶어하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여러분 1등 되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가 1등 되도록. 그건 주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건 남을 밀쳐내겠다는 말인데,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은 뭡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배우고 싶으냐? 1등이 아니라 네가 공부하고 싶으냐? 네가 행복하고 싶고 네가 성장하고 싶으냐? 네가 성숙하고 싶으냐? 이게 주님 묻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다면 주님 안 들어주셨을까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럼 주님 안 들어주십니다. 주님 그거 들어주시라 온 분이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나고 싶습니다. 안 들어주세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꼭 성공해야 됩니다.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낫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더 낫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보다 빨리 낫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누구는 없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절대적인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핀란드 교실의 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핀란드는 배우는 것을 다 학생들이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학교 오는 걸 즐거워한답니다. 공부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목적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남보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OECD 국가 중에 부모 배경 영향받지 않고 본인이 하는 것만큼 실력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핀란드랍니다. OECD 국가는 거의 다 공부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차이가 나는데 부모 배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학교는 못하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주로 간다. 밑에 아이를 끌어올리면 위에 아이는 자동적으로 잘한다는 거죠. 위에 아이는 신경 안 쓴대요. 왜냐하면 위에 아이는 가만 내버려도 잘하니까. 문제는 밑에 아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진도들이 밑에 아이에 맞춰져 있다는 거. 그래서 초빙 선생님에게 꼭 이야기한답니다. 아이들이 빨리빨리 답할 때 절대 그 아이에게 맞추어서 진도를 빼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말하는 아이는 그 가운데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수업하냐면 빨리 말하는 아이의 기준으로 맞춰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말 못하는 아이들은요, 아는 척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초빙 선생님들한테 주의 주는 게 절대로 빨리 반응하는 아이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 아이보다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아이의 생각에 마음을 줘라. 우리 한국 교육이 왜 무너졌나요? 우리는 배우는 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내 실생활에 내가 어떻게 교양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유익한가, 그건 관심 없어요.
그 좁은 문 어떻게 들어가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주님 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가 성장하도록, 우리 아이가 깊어지도록, 우리 아이가 주님 영광 돌리도록. 더 이상 1등, 2등은 여기 없습니다. 주님은 묻지 않습니다. 네가 1등을 원하냐 묻지 않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1등이란 것은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 나라 1등은 없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게 참 어려운 구절인데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보십시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어떤 분은 이렇게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신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은 이제는 네가 자리에 의존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네가 이 자리를 들고 다니면서 자리가 너에게 의존하게 만들어라.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또 뭐 떠나면서 네 주위를 잘 치우고 떠나라. 여기 주위를 베데스다 못 가가 아무래도 지금 환자가 많은데 남겨두지 말고 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은 그 뒤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 말 때문에 이 사람도 힘들어지고 예수님도 힘들어집니다. 자리 놓고 갔다면요, 안식일 날이잖아요. 아무것도 범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유대인들이 시달리는가 하면 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갔나라는 거예요. 자리 들고 걸어가면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랬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거 모르고 그러셨을까요? 이 안식일을 범하는 이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율법의 계명 중에 하나인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냥 걸어가라 하지 않고. 왜 자리에 관심이 많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믿음과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워서 자리부터 챙겼습니다. 이제 자리 들고 걸어가야 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순종과 믿음을 확인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여러분 오늘 좀 기억하셔야 될 말씀인데 13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12장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 발을 위하여 발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발을 위하여 뭐부터 하라고요? 곧은 길부터 만들어라는 겁니다. 다리는 여전히 접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하라고? 곧은 길부터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고쳐주실 거니까 나는 뭐부터 하라고요? 내 자리부터 정리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거죠. 뭐로 시험합니까? 자리에 정리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자리가 정리되면 이 사람은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고쳐줄 거니까 이제 들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고 이 사람의 순종을 보기 위해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은 그 말씀 그대로 듣고 자리를 챙기는 거. 주님께서 됐다. 내 말을 더 듣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38년 살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물이 동하면 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한 대로 믿고 자리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신발끈부터 매는 거죠. 책상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배움의 기쁨, 성장의 기쁨 누리고 싶으냐? 그럼 책상을 정리해. 책상부터 정리해. 가방부터 다시 싸는 거. 성경책부터 제일 집 가운데 올려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보시는 거. 아, 됐다. 내가 낫게 해줄게. 오늘 이 일은 안식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이제 핍박을 많이 당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날 우리는 쉬는 날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 걸 때 제발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모시 동함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에게 말 걸지 마세요. 나는 1등 하려고 노력하는데 말 걸지 마세요. 내 삶에 개입하지 말라고. 나는 저 못만 동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런 분들 많지요. 뭐 좀 하라 하면 아니라고. 나는 지금 요 몸만 동하면 되고 내가 1등으로만 내가 들어가면 되니까 나에게 딴 거 신경 쓰게 하지 말라고. 얼마 기다리실래요? 여러분 들어간다고 해결될까요 문제가? 내가 1등 한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그분의 개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등 하는데 관심을 좀 버리고 성장하는데 주님 영광 돌리는데 깊어지는데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뭐가 일어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38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 만나서 관심을 바른 대로 두게 되면서부터 이제 비로소 나는 자유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